오늘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룩한 금요일 이 저녁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에 여기 성내동 성전인데 뒤에 예쁘게 경건하게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꽃꽂이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수고하신 권사님께 감사드리며 어떻게 좀 비춰졌나요? 예, 그래요.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다 같이 또 말씀 앞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니라.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였죠. 근데 이게 완불하였다. 채무를 지불하였다. 이런 상업적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값을 지불하였다. 이런 내용이 되면서 동시에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28절 뭘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어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도 성경 응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면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계속 뭐를 이루게 하려고요?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성취하신 겁니까? 다 이루셨는데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 전체를 다 성취하신 거죠. 온전하게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갱신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사실 그 연구한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좀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30-40분 만에 하려다 보니까 조금 다량의 그 영적 정보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절에 관계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6월절 양 잡는 날과 6월절 양을 구별하는 날과 이 과정을 살피면서 왜 예수님이 3일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단서를 거기서 잡게 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이 어릴 때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계속 들어서 그 사실 정보를 듣고 외웠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확인했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왔지 한 번도 왜 3일이었지 하고 물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고난주간이 6월절 어린 양을 구별하고 양 잡는 날과 깊은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3일일 수밖에 3일이어야만 하는 이유들이 거기서 드러나면서 하고 그 영적인 깊이가 뭐라 그럴까 어떤 알지 못한 의심해보지 못한 생각해보지 못한 따로 왜 그렇지라고 그
사실 정보는 3일이라는 사실 정보는 알았지만 왜 3일이지 하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그 물음이 제 안에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전개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연유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이루신 거냐,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부활에 대해서는 이 3일에 대해서는 왜 3일인가, 이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말씀을 토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은 모형론이다, 그림자론이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난 수요일 날 같이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게 이제 그 이전에 그 성막론이나 그 다음에 구약의 여러 절기나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 그게 뭐 대제사장으로 섬기건 레위족으로 섬기건 그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의 뭐다?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건 뭐냐면 그 실상, 그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의 뭐라고요? 모형.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에요. 그림자라.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구약의 모형론, 그림자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10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 동물 제사를 얘기하는데 이거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제사는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신 제사라요. 인신제사. 그거를 얘기하는 거. 그 동물 제사는 그 예수 제사, 영단번에 치를 그 제사의 그림자라는 거죠. 구약을 끌어온 건데 그 전체 내용이 예수를 비추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냐? 이 그림자와 모형이 9장 10절,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앞에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고 개혁할 때까지 그림자와 모형에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맡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할 때까지가 지난주 예수님 때까지라고 제가 같이 나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냥 움직이신 게 아니고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한 절 한 절 이 말씀 따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도 이게 전부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게 진주를 찾는 거예요. 보석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독론적으로 구약을 본다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이때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움직이셨고 사셨고 그렇게 말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자기 고백, 자증적 고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스스로의 고백과 이 구약의 말씀의 기록, 이걸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공생의 전체 예수님이 움직인 거, 말한 거 모두가 성경적인 것으로 말씀되어진 구약이에요, 이 성경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그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내가 12형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아버지께 이렇게 보내달라고 말할 수 없는지 아느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 이루어야지. 지금 나 살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계속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
말씀.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그 겟세마네 그 긴장되고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이게 이제 그 두 제자가 내려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가지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토라와 이 예언서인데 이건 그때 당시에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뭐에 대해 썼다고요? 예수님에 대해 쓴 것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니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예, 기억나시죠? 엠마오를 가는 그 두 제자, 이때 나온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 누구에게 대해 쓴 거예요? 저 모든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주님을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토라죠. 선지자의 글, 예, 그 다음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 전체를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는 좀 더 넓은 틀에서 얘기했고 지금은 시편까지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뭘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흔적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 흔적, 그 그림자, 그 모형의 가장 집대성에서 보여준 게 무슨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인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그 모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예수님을 비추는 그 그림자들이 많다고요. 그 실상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그림자들이 많은데 그걸 가장 집대성에서 아름답게 보여준 것이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합니다. 그렇죠?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새로운 달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달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제부터 새 달이야. 그리고 12장 3절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자 새 달 시작한 그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게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이 구별되는 거예요. 예, 양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열흘날 구별되죠. 열흘날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자 그 지도를 한번 보면, 아니 목차를 그 요일들을 한번 보면 쭉 보면 저게 이제 열흘날 양을 취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날 뭐 하라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6절. 지난 수요일 날 한번 봤기 때문에 좀 머리에서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 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유월절 양이에요. 언제 잡아요? 해 질 때, 열나흘날 해 질 때. 근데 이 해 질 때가 언제라 그랬죠? 오후 3시라 그랬죠. 오후 3시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양을 잡는 날이 저 보세요. 그 표 보세요. 저쪽은 구별했어요. 취했어요. 그 다음에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예, 이 날 오후 3시에 양을 잡는 거예요. 이 오후 3시가 왜 오후 3시냐면 해 떨어질 때라고, 해질 때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르바임이란 단어예요. 하르바임. 그러니까
두 저녁들 사이에라는 소리예요. 두 저녁.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저녁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해가 힘을 잃을 때, 그 다음에 6시부터 그 이후 해가 일몰이 졌는데 아직은 저녁이 있는, 그 빛이 있는 그걸 저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찾아오는 거죠. 그 두 저녁 사이란 하르바임이란 단어인데, 그러면 그 첫 번째 저녁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오후 3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게 뭐냐면 그 해가 힘을 잃을 때, 첫 번째 저녁 해가 힘을 잃을 때, 그게 몇 시였어요? 오후 3시. 이때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오후 3시가.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해질 때가 뭐냐? 이제는 이게 몇 시다, 뭐 두 저녁 사이다, 그 전날이다, 그 다음 날이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오후 3시에 딱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시간, 구약의 시간들을 정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시죠? 이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아닌 거예요. 이 해질 때는 오후 3시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요일까지 이제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근데 이 죽임 당한 어린 양, 유월절에 잡아서 문 임방과 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유월절이 찾아와서 그 안에서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이 양고기를 먹는 이것, 그래서 죽어야 될 존재가 살아나고 그 안에서 오히려 희락을 누리고, 남들은 비명과 자식이 죽어서 슬픔과 애곡을 할 때 여기서는 은혜와 기쁨과 해방과 축제를 누리는 그 놀라운 시간을 갖는데, 이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신약에 뭐라 그랬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이라 그랬죠? 예, 같이 한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이게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이 이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예, 열 나흘날 해질 때. 그게 금요일 3시였죠. 그 3시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원래 유월절 양식은, 유월절 식사는 3시에 잡고 6시까지 준비했다가 해 떨어지면 가족들이 모여서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돼서 먹혀야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이 식사를 이때 안 하시고 하루 전날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만찬. 사실은 그냥 저녁이었어요. 일상적인 저녁이었다고요. 유월절 그때 돼서 먹는 그런 저녁이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대신하는 성만찬으로 미리 말씀하시고,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을 주시고, 새로운 그 식사 예법을 주시고, 예식을 주시고, 그 주님은, 당사자는 그게 식사거리가 되시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뭐예요? 말씀의 성취예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속제물의 말씀의 성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뭘까요? 당연히 말씀의 성취죠.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게 3일과 관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자, 일단 예수님이 3일 만에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 스스로가 여러 번 말씀하셔요. 가이사랴 빌립보 갈 때
누구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막 그 얘기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 막 책망하시고 나서 이때로부터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러고 나서 17장에 한 번 더 말씀하시고요, 20장에 또 한 번 말씀하셔요. 연거푸 계속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고난을 당한 뒤에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님의 그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구약적 모형으로 예시로 뭘 들어요? 요나 얘기 들죠.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증적 고백을 하셔요. 나 3일 만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3일 만에 주님께서 그 계시는데 땅속에 계시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시는데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구약적 성취는 뭐냐? 구약 말씀의 성취는 뭐냐? 여기서 그 유명한 초실절이 나옵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6월절,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 근데 이 초실절이 이게 7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속의 세 번째 절기인데 이게 신약 백성 우리들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잊혀진 절기예요. 잊혀진 절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개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23장에 소개한 7대 절기인데 안식일이나 이렇게 뭐 월삭이나 이런 거 빼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빼고 1년에 계속 반복되는 거 빼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이게 절기예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인데 6월절은 그 니산월 14일 날 양을 잡고 15일 날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돼요. 15일 날 하루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15일 날 하루예요. 6월절은 밤이에요, 밤. 예, 패스오버데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 피를 보고 건너가는 거 그날 하루예요, 하루.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건너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건 일주일입니다. 근데 같은 날 시작이 돼요. 같은 날.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무교절인데 이건 뭐냐면 그때 이제 6월절 날 급하게 도망가야 되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발효 음식을 넣으면 이게 중동의 뜨거운 열기 속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상할 그 곰팡이가 쓸 그럴 염려가 있어서 누룩을 빼버린다고요. 예? 발효 음식을 안 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 무교병 좀 딱딱하고 맛이 좀 덜하죠. 예? 이렇게 좀 누룩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부풀어 오르고 그래야 맛있는데 맛이 좀 덜하지만 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어떤 칭교와 내지는 거룩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 절기를 지낸다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자, 이 칠칠절하고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열매 드리는 절기는 칠칠절이에요. 칠칠절. 이 칠칠절을 뭐라 그러냐면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우리 맥추 감사절 지내죠. 요게 이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이게 두 번째 초실절인데 그다음에 요때가 성령 감림절하고 같이 겹치죠. 신약으로는. 자, 그럼 이게 앞에 있는 세 번째 초실절은 뭐지? 이게 진짜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뭐냐면 겨우내 얼어붙고 건조했던 그러한 그 속에서 이제
그 3, 4월에 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로 말하면 겨울에 그렇게 압박 속에 있었던 그 동토, 얼어붙은 동토에서 처음 싹이 딱 올라온 그 싹을 한 단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올려드리는데, 이거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해서 한 단을 뽑아요. 자, 저기 이 77절의 초실, 그 첫 열매들은 이거는 각 가정에서 바쳐요. 77절에 된 이 열매들은, 그때 딴 열매들은 각 가정에서 바치는데, 이 세 번째 초실절은 그게 아니고 그 기나긴 겨울의 고통을 뚫고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핀 그 한 단을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해서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예요? 죽음에서, 그 얼어붙은 동토에서 피어난 생명,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려져 있었어요, 그동안. 이 의미가. 우리는 초실절 하면 처음 열매, 첫 열매 바치는 그날라고 해서 77절로 넘어가요. 근데 이 77절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 초실절 다음에 7번 안식일을 지낸 그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77절의 기준은 뭐냐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초실절, 저 3번의 초실절, 저 초실절 이후에 7주 지나고 7, 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77절을. 그 다음에 그 오순절 날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저 초실절 기준으로 성령절로 바뀌는 거예요, 저 77절이. 저 초실절은 뭐예요? 그 죽은 듯한 동토에서 첫 이삭이 올라온, 이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니고 생명이 살아난 그것에 대한 감격,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전형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 초실절의 의미를 제가 조금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파악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처음 나오는데, 9절부터 나오는데, 뭘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볼게요. 23장 9절 보면 레위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보세요. 잠깐만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여기는 이삭을, 그러니까 벼농사를 하고 보리농사를 하고 밀농사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첫 이삭을 거둘 때, 그러니까 그게 이 겨울을 이기고 나온 그 첫 이삭, 보통 보리예요. 보리. 요 초실절에 드리는 거는 첫 이삭은 보리고요. 77절에 드리는 초실 열매는 밀이에요. 밀. 그런데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에요. 그 처음 동토에서 뚫고 나온 그 열매, 보통 우리도 보리잖아요. 겨울에 보리 밟기도 하고, 그 보리가 올라와서 그 첫 이삭이 올라오는데 그 한 단, 이거는 추수감사의 의미보다는 이건 생명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감사. 다시 그 죽은 동토에서 일어난 그 생명에 대한 감사가 이 초실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생명의 부활, 첫 이삭, 그러니까 첫 열매, 그걸 초실이라고 해요. 처음 초, 열매실, 첫 열매, 초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뚫고 일어난 거예요. 한 단, 그 첫 이삭, 첫 열매 한 단, 이건 대표예요. 대표. 모든 사람들의 대표. 각자가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77절, 그건 초실절이고, 이거는 지금 진짜 첫 번째 초실절이는 거죠. 이거는 전체를 대신해서 한 단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죠. 그러면서 가나안에서의 새 삶과 새 역사, 그 약속의 땅에서의 그 새 삶에 대한, 그 새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의 약동에 대한 이거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요제로 드리거든요. 이 초실절 열매는 흔들어. 이게 뭐냐면 생명의 약동이, 생명의 약동. 흔들어서 드린다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드리냐면, 언제 드리냐 이거예요. 언제. 레위기 23장 11절인데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요제예요. 흔드는데 언제 흔들어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초실절은 언제 지킨다고요? 안식일 이튿날. 이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 7번째 뒤에 그때 77절, 그때도 이제 첫 열매 드리는데 이거는 각자가 드리는 거고, 이 초실절은 전체를 대표해서 한 단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언제? 다음 날. 자, 보세요. 주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성취하시려는 거예요. 이 초실절을 성취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양 잡는 날 열 나흘 날 돌아가시잖아요. 금요일 오후 3시에. 그 다음 날 안식일이라고요. 유월절, 안식일, 무교절 다 겹치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에요. 준비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냐면 일반적인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큰 날인 거예요. 뭐하고 겹쳤어요? 유월절하고 겹친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하고 다 겹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큰 날이에요. 그 안식일에 시체를 두지 않기 위해서 이제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치르시고 안식 후 첫날 바로 그 첫 이삭을 드리는 그날 주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죽음을 뚫고, 자 보세요. 초실 열매가 얼어붙은 동토를 뚫고 생명이 피어나듯이 죽음의 무덤을 뚫고 피어나는 주님의 부활. 이게 초실 열매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초실절 첫 이삭 한 단은 드리는 그 날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네. 부활의 초실, 부활의 첫 열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게 부활의 첫 열매, 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 부활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삶의 첫 열매예요. 새 생명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 이전 생명이 아니고, 죽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첫 열매, 영생의 첫 열매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초실절 안식 후 이튿날 흔드는 그 초실 열매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얼어붙은 동토를 뚫고 올라온 생명처럼 죽음의 동토를 뚫고 부활에 올라왔는데, 이 부활의 첫 열매란 의미 자체가 새 생명이다. 영생의 첫 열매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시라니까요. 어떤 생명이냐? 영생의 생명이라니까요. 완전히 다른 생명체라니까요. 이전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따라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게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좀 정리할게요. 자, 유월절 식사는 뭐로 주님 안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월절 식사를 완성시키잖아요. 내가 살이요, 내가 참된 음료요, 내가 참된 양식이니.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원래 구약의 백성들이 하던 유월절 식사를 주님이 유월절 식사가 되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내 제자라 그러면서 자신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거를 유월절 식사를 뭐로 만드셔요? 성만찬으로 만드시죠. 유월절 식사를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잖아요. 성만찬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럼 유월절 날은요, 양 잡는 날. 양 잡는 날은 순환절, 오늘 오후 3시 순환절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형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순환절이 되고, 그럼 안식일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주일로 바뀌는 거죠. 주일로. 그 다음에 초실절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절로 바뀌는 거죠. 그 77절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로 바뀌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그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 오랜 세월 안식일을 지켜온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다가, 그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이 안식일 대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 함께 떡을 떼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 안식 후 첫날이 됐다가 나중에 주의 날이 됐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언제 봐요? 주의 날에. 주일이에요, 주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주의 날. 이때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이렇게 돼서 죽으시고 안식일 지내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3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3일. 이게 성경에서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새 생명과 새 영생을 주시고 새 역사로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죽으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오늘 이 시간, 지금 무덤에 계시는 거죠. 무덤에 계셔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왜 행하셨을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구하려고. 내게 뭐 주시려고요? 새 생명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그 길을 뚫으신 거죠. 초실 열매로 받쳐진 거죠. 기가 막히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을 뚫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것들을 한 번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주님의 그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구약적인 모형과 그림자로 전체가 조직화되어 있고, 모든 성경이 그거를 주님의 실상을 향해 지향하고 있다, 이 그림자들이. 근데 그것들을 거꾸로 우리가 이제 알아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그 주님이 왜 이러셨지?를 생각할 때 그게 나를 위해 그 길을 가신 거라는, 이 레마의 음성으로 이것이 들릴 때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그 고통과 아픔이 내게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감동으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굳게 새기고 오늘도 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정리하느라고 수도 없이 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감격스럽고 기쁘고 다 전달되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은 그것만 아신다면 저는 제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영상은 또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볼 수도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체이시고 실상이신 완전히 다 이루신 그분 안에서 비춰지는 이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을 이젠 거꾸로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제 정의해내는 이게 진짜 기독론적 성경 읽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들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쉽지 않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할 줄 알도록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위정자들을 뽑는 그런 선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은혜 중에 진실되게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좀 주님 앞에 잠잠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